이제 오늘부터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범죄가 있고 또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형벌을 부과하는 이 사법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행정 시스템이 꼭 필요한 세상입니다. 통치자도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뭐 국회의원은 없어야 된다 하지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있어야지. 국회의원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고 막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됐든 국돼지의원이 됐든 누가 있든지 간에 있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통치자들 또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인간 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무슨 일인가 다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로서 그 재판장들이 부패해서 공의가 무너진 현실을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재판장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핍박하는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삽이 매우 강력한 어조로 재판장들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하고 정부하고는 어떻게 되나? 이 교회와 정부의 관계는요, 이게 역사상 아주 여러 가지 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중세기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정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세기의 교황 이노센트 3세 유명한 사람이죠. 이노센트 3세 그 어떻게 외우나? 그분은 인삼을 잡수시고 세져 갖고 그러는가? 인삼 아닙니까? 이노센트 3세. 한데 이 사람이요,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소위 선 앤 문 티오리 해가지고는 교황이 그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고 달이 해로부터 빛을 받듯이 황제는 교황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검과 속검이 있는데 속검은 영검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스린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교회가 국가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잘못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국가가 교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공부한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국가가 다 다스립니다. 국가가 왕이 감독을 두어가지고 다 통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교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교회가 국가 위에 올라가 있어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 위에 올라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어떻게 되나? 둘 다 또 아나베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교회하고 국가하고는 아주 싹 단절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밑에 있는 거고 국가는 마귀 밑에 있는 거다. 국가가 왜 마귀 밑에 있습니까? 국가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베프티스트와 같이 그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아주 잘못된 패턴이에요. 교회가 국가 위에 기어 올라가 있는 것도 잘못된 패턴이고 국가가 교회 위에서 교회를 누르는 것도 잘못된 패턴이고, 아나베프티스트들처럼 교회와 국가가 완전 단절돼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국가는 마귀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도 완전 잘못된 패턴입니다. 그럼 뭐냐? 교회와 국가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 짓 하려면 목사를 그만두고 출마해야 돼요. 교회와 국가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둘 다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교회와 국가가 있되 교회와 국가의 두 영역은 분리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 침례교가 믿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되었다고 해도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격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교회와 국가는 둘 다 교회도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거고 국가도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거고 통치자들, 재판장들도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거다. 모두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기관으로 두 가지 각각 다른 펑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다 하는 것이 우리 침례교회가 믿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모델인 것입니다. 먼저 여기 시편 82편을 보게 되면 이 재판장이나 통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판사들 권세가 있는 거죠. 판사가 재판하면 꼼짝 못해요.
판사가 재판하면 뭐 1심, 2심, 3심 있지만은 3심 대법원에서 딱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야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편 82편 1절과 또 6절에 놀라운 말씀 있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통치자들이나 재판장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신들이라. 그리고 또 82편 1절에도 하나님이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재판장들이라고 한 것은 영어 성경에는 Gods라고 돼 있어요. God, God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 근데 신이라고 할 때 God 대문자로 쓰게 되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God 소문자로 쓰게 되면 그건 뭐냐면 통치자들, 재판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누구를 뽑나? 신들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신들을 뽑는 겁니다. God, 조그만 GOD들을 뽑는 거예요. GOD가 가수 이름이 아니에요. GOD는 재판장들, 통치자들을 GOD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소문자 God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이 피조물에서 갑자기 신보살이 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통치자와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아니나 그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존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받을 때 재판하는 재판장, 이거 하나님이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통치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분들이 잘못하면 우리도 같이 덤태기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하면 우리도 같이 이익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에게는 GOD예요. GOD. 국회의원님들 GOD, 판사님들 GOD, 갓입니다. 갓. 시편 82편의 아삽이 그들을 갓이라, GOD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래서 활동하는 존재들이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궁극적인 통치자이고 재판장이신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만큼 우리가 시민정부나 사법부나 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권세를 거느려봐요. 자기만 손해지. 재판받아가지고 감옥 가고 자기만 손해요. 권세를 거스린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자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메신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부름꾼, 사자. 근데요, 여기 재판장들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재판장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재판장들이 뭘 갖고 있냐면 칼을 갖고 있다 이죠. 여러분, 칼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칼은 사형을 의미합니다. 재판장은 사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재판장이 사형을 내리면 그 사람은 생명을 뺏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남의 생명을 뺏느냐고. 아니, 사람이 남의 생명을 왜 못 뺏습니까? 여기 보면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남의 피를 흘렸으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린 사람의 생명을 없애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9장 6절 아닙니까? 재판장이 다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통치자나 이런 존재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권세를 주셨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갈 때 공연히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마라 하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 통치자들, 또 재판장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운동을 제가 덜 해갖고 그 재판장, 국회의원, 통치자 이런 분들을 뽑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얘기죠. 누구를 뽑는 거냐? 우리의 신들을 뽑는 일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유감스럽게도 인간 사회에서는 통치자나 재판장들이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판사들 중에 불법을 행하는 판사가 많고 통치자들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통치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쓰지 않는 통치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재판장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검사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을 읽어봐요. 2절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랬어요. 재판장들이 불공정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시인데, 아삽 다윗 임금 시대의 성가대장인 이 아삽이 살던 시대에도 재판장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재판장들이 불공정한 판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낯을 봐줘요. 악인의 낯을 왜 봐줍니까? 왜 봐주겠어요? 뒤로 뇌물 먹었으니까 봐주는 거죠. 뇌물 먹고 악인을 봐주고 의인을 괴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재판은 힘없으면 진다고. 그러니까 재판 져도 내가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불의했구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 거니까 현실이 그런데 어떡하느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재판장들, 통치자들이 불공정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봐주기 때문이에요. 왜 악인의 낯을 봐주나? 뒤로 잡수셨기 때문이에요. 뇌물을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불공정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봐주는 판결을 하고, 그런 예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가 그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특별히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거기 포도원은 보니까 거봉포도, 포도알이 크고 맛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좀 뺏기를 원하는데 가서 달라고 하니까 나봇이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인데 이거는 못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아합이가 왕궁에 와가지고 이불 쓰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마누라 있잖아요, 이세벨이가 아이고 당신이 왕 맞느냐, 무슨 남자가 그렇게 허약하냐, 그거 하나 못 뺏어가지고 그러느냐 하더니 이세벨이가 딱 나가가지고는 거짓된 증인 2명을 딱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 딱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아주 불공정한 판결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이세벨이도 결국 개가 피를 핥아먹어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판결을 받게 되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또 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에레미야 시대의 방백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해가지고는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자기들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차라리 매를 맞아도 순순하게 맞아라, 바벨론에 가서
제대로 살아라. 바벨론에 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여기 남아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게 악한 무화과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별별 비유로 다 얘기를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냐면 목베임을 당해 죽었잖아요. 목베인 왕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라는 왕인데, 이 헤롯 안디바는 이게 인물됨이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뭐 때문에 목사가 고약한 놈이란 단어가 쓰냐? 자기 동생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마누라를 가서 뺏은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형님이 돼갖고 동생의 마누라를 뺏는 이런 인간에게 놈이라고 안 쓰면은 누구에게 쓰겠어요? 그죠? 이 헤롯 안디바, 자기 동생 마누라가 이름이 누구냐면은 그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를 마누라 삼았는데, 이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이가 막 너는 어찌하여 왕이 돼갖고 분봉왕이 되어가지고는 동생의 아내를 뺐느냐, 너 나쁜 놈이다고 자꾸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미워해가지고는 자기 딸 춤 시켜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가 싹 자기 딸의, 자기가 낳은 딸 아니죠. 자기가 낳은 딸 아니지만 춤추는 걸 보고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 헛소리했다가 그 딸이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침례 요한 목을 쳐가지고는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왔잖아요. 사람의 목을 쳐갖고 그걸 쟁반에 담아갖고는 이런 악한 재판을 했다 이거죠. 참 악한 사람들이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7번이나 지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분에게서 악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그러고서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주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공정한 판결을 자꾸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통치자에게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통치자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공정한 판결을 하게 되고 악인의 낯을 보아주나? 악인의 낯을 보아주고요, 거기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 또 고아, 이런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억울하게 재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장들, 이런 통치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재판장이고 악한 통치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신으로 만들어줬구만. 이 신이 GOD가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 이거. GOD가 거꾸로 돼갖고 DOG가 됐다 이거. 욥이라는 사람이요, 욥기 29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는 잘했습니다 하는 걸 항변할 때에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장들은 부르짖는 빈민과 힘없는 고아들, 또 뇌물을 줄 만큼 부유하지 않은 그런 빈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판사 얘기 하나 나오잖아요. 재판장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한 힘없는 과부, 억울한 과부가요,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찾아가지고 내 억울한 사정을 도와줘서.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지만 저 과부는 도무지 귀찮아 갖고 내가 이거 억울한 걸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도 공의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들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무지무각해, 무지무각해, 흑암 중에 왕래, 컴컴한 데 다니면서 컴컴한 데서 술 처먹고 다니고, 컴컴한 데서 오입질하고 다니고, 컴컴한 데서 뒤에서 그 사과 상자에 돈 들은 거 받고, 이 짓을 하고 흑암 중에 왕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려. 공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는데 사회의 모든 기초가 다 흔들려 버려요. 흔들려 버려. 사법부가 부패하게 되면 이 사회 공의가 절대로 설 수가 없죠. 사법부가 부패하고 억울한 사람 풀어주지 않고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나? 조폭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 판사한테 재판 걸어봐야 저 판사가 엉터리 재판을 한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풉니까? 조폭한테 가서 돈 주고 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폭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사회의 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터가 흔들려. 땅의 모든 터가 다 흔들려. 공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고 터가 흔들리는 그런 사회가 된다 이겁니다. 요새는 목욕탕 가봐도 문신한 사람, 나 목욕탕 가기가 싫어. 그냥 여기 문신하고 저기 문신하고, 야구 선수도 문신하고, 뭐 운동선수들 다 문신하고, 조폭도 문신하고, 깡패도 문신하고, 또 요새는 목사도 문신해. 목사. 미국의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부터 팔까지 다 문신했어. 문신. 이야,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돼 있건만, 성경에 몸에다가 문이 새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문신하지 말라. 너는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 딱 기록돼 있다고요. 문통 다 문신하고 판치고 있어요. 터가 막 흔들리잖아요. 사회 터가. 왜 터가 흔들리나? 그것은 재판장들, 통치자들이 공의롭게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4절에도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어. 의인 한 사람 있으면 의인을 죽이려고 악인들이 뺑 둘러가지고 별걸 다 공격을 하고 해가지고는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나님은 통치자들, 재판장들을 신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건만 인간 통치자와 재판장들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왜곡되게 쓰고 부패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통치자들 위에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1절 어떻게 됐죠?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하나님, God gives judgment among the gods. 하나님, 대문자 하나님이 소문자 신들 사이에 판단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인간 통치자가 불의하고 인간 재판장이 불의해도 그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 법원, 최고 대법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 계신 거예요. 사실 계시고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재판장을 재판하신다 이거예요.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아하비가 억울하게 나봇 포도원을 뺏었더니 하나님이 아하비를 재판하시고 이세벨을 재판하시고 해가지고는 예후가 와서 그 집안을 싹 쓸어버리고 아합의 아들 70인 사마리아 유학하고 공부하고 있는 놈 다 싹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이 크게 재판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 재판장들은 국민들로부터 그 신으로 추앙받지만 진짜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도 재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권세자들도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못하면 하나님부터 벌을 받는 것이고 잘하면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부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래도 성도들은 때로는 목배임도 당하고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순교당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신원하여 주십니까? 신원하여 주십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신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은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질 않아요. 이 세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악은 다 사라지고 의가 지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새 땅을 차지하게 돼요. 지금 땅 많이 등기해봐도 말짱할 거예요. 그거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 딱 죽으면은 싹 두 줄 지워져요.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땅을 차지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때에 너는 10고울을 차지해라. 그때 군수님이 돼야 돼요. 그때. 저는 뭐 군수님쯤 되면 더 바라지도 않겠어요. 10고울. 한 고울 차지한 사람도 있고 10고울 차지한 사람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많은 고울 차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악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은 사라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새 하늘과 새 땅. 그건 언제 이루어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악은 모두 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악이 있는 이 세상,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세우시고 불의한 통치자라도 세우시고, 통치자와 재판장들이 어찌하든 그런 속에서도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그 다음 주도 투표관인데, 우리 성도들은 저는 뭐 누구를 찍으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다 참여해서 우리의 신들을 좋은 사람들 뽑아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